합니다. 오늘 또 추운 저녁이지만 와서 힘차게 찬송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전원이 약간 불안해서 그런지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설교가 너무 훌륭해서 마귀가 막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설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고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만 불이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거기서 중요한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뽑아서 한번 1장부터 15장까지 그 말씀을 통해 한번 고린도전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네. 자,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죄로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제일 먼저 한 당면이 뭐였습니까?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뭉치지 못했냐면 바로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바울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갈라졌냐? 아니면 베드로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렸냐? 아니면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명심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주라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 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도전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의 도야말로,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과정에 사람이 낄 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었던, 바울이 되었던, 어떤 유능한 설교자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에 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야말로,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어디 감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서 어리석게도 사람을 따르냐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지 어떤 사람도 감히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지혜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지혜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언을하다고,
언변을 생각하면 많은 그리스도 철학자들이 달변인지 모르겠지만 난 늘변이라고, 나는 지혜로만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난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절,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준 영적인 선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옷을 원해, 밥을 원해, 직장을 원해, 돈을 원해. 14절을 보게 되면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자연인들, 세상의 영을 받은 자연인들은 오히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분별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에 의지하여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일들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고 점점점 세상으로 가려는 경향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이제는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는데 시기와 다툼의 원인은 사람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의 원인은 하나의 분열인데 누가 더 나에게 영적 영향을 주었는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 설교가 더 좋아, 그 사람이 더 지식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인간적인 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가 시기와 다툼에 빠졌을 때 이 도전을 준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구절은 우리가 공부할 때 다 외던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몸으로, 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아볼로, 바울 누구냐고. 그들이 아무리 잘 설교하고 잘 가르쳐도 그냥 물 주는 사람이라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냥 좋은 밭이요 건물이라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기초를 놓았을 뿐 모든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잘 세워야 된다고. 각자 어떻게 세웠는지 불의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만약 너희들이 싸워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시키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어떻게 너희가 인간 영향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분열시킬 수 있느냐고.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고.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것들은 모두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너희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은 설교자, 그런 목회자, 그러한 영향을 준 영적인 사람들은 다 너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람을 통해 절대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멘.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환히 나타낼 것이며 각 사람 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실 터이니 기다리라고. 각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칭찬할 사람은 다 칭찬할 테니 아무도, 너 자신도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다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이 교만해진 거죠.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커지면, 아버지쯤 되면 벌써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 1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언면도 많이 늘었다. 아주 잘 살더라. 아이고 지식도 많이 늘고, 야, 뭐 말도 잘하대.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사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나도 날 판단하지 않는다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라고. 너희들이 우리 사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보고 너희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했거든요. 각 사람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게 해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자, 고린도서 5장 6절.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하면서 어떤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5장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음행이에요. 세상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음행이 발생하는데 그 음행에 대해서 똑똑하다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할 만큼 똑똑하다는 그들이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왜 그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지 않냐고. 똑똑하다면서 왜 그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냐고.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 모르냐고. 그런 죄를 용납하게 되면 금방 온 교회에 그 죄가 전염이 된다고. 자,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 발생한 명백한 죄에 대해서 그것이 회개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그의 영혼은 구원받더라도 그의 육신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심판받도록 강한 도전을 주거든요. 그 도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교회가 분명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 너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죄에 대해서. 13절. 여러분은 그런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그런 죄가 만연이 돼서 퍼져서 용납되고 나중에 그것이 루틴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정을 너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을 가게 되면 또 이렇게 갑자기 성전에 대해서 다시 또 도전을 주게 되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6장을 가게 되면 또 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이미 너희는 주님과 영으로 합해진 사람이야. 우상과 음행과 죄와 함께 갈래갈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상과 한 몸이 되고 귀신과 한 몸이 되고 그런 죄랑 한 몸이 될 수 있냐고. 이거 불가능한 거라고.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시킨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여 자유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종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그러니 너희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명심하라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 것이 아니라고. 명심하라고. 그 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고. 그 말씀이잖아요.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되었으니 이제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장을 보게 되면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7장에 모든 결혼에 대한 이슈가 다 남아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 또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 또 이미 이혼한 사람, 어떻게 정말 할 건지, 약혼을 정말 진행해야 될 건지 깨야 될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부모로서 시집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이혼했다면 다시 재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결혼과 관련된 이슈가 7장에 나오는데 다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리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이거를 실천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고를 줄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그냥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던,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었던, 결혼에 대한 그런 충고의 배경이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15절. 왜 그런 충고를 주냐면, 그 당시에는 곧 임박할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 충고를 주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좀 있으면 엄청난 박해가 오므로 말미암아 정말 사는 곳을 떠나 도망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나 생각한다면 그 와중에 결혼하라고 그러겠어요? 좀 참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이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5절,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재혼하고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약혼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깨도 되고 진행해도 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평화롭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근데 좀 있으면 전쟁이 벌어진다고. 어떤 게 더 평화롭겠냐고. 너희를 위한 거라고. 두 번째, 23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건 다른 이제 노예와 자유인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약간 다른 문제지만, 결국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더 좋은 삶이, 유리한 삶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유인이 더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유익하다면 빨리 자유인이 되라고, 돈을 사서 쓰든 뭐하든. 하지만 노예 상태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니 굳이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상태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좋은 삶의 방식인 거라고. 28절, 결혼에 대해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써먹으려고, 너를 머니플레이션해서 일꾼 삼기 위해서 결혼시키지 않고 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해, 너를 좀 이용해 먹어야겠어.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널 정말 아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좀 이따가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살림살이가 너무 고달플 건데, 차라리 싱글이면 이거를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결혼으로 묶인 상태가 되고 아이가 낳고 이렇게 되면 정말 고달플 거라고. 정말 너희를 아껴서 말해주는 거라고. 아멘. 모든 충고는 이런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험이나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어. 너희가 시키면 해.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위한 충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32절,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지금 상황이 특수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5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충고를 줄 때 너를 올가미를 씌우고 우리 숫자를 위해서 너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충고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충고를 전한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은 딱 하나야. 정말 너의 삶이 싱글로 있든 결혼으로 있든 모두 다 좋은데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이 충고를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상에 바친 재물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바친 재물을 시장에서 사 먹었을 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부대끼면서도 그 우상의 음식을 사 먹었을 때 그걸 먹는 순간 양심에 죄를 짓게 되고, 그 형제가 죄를 지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형제를 네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 형제가 양심에 죄를 지어 넘어지게 되면 너도 그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식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했다면 참다운 지식인 거죠. 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그냥 교만한 지식인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아두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잘 보세요. 정말 지식이, 참다운 지식은 뭐냐면, 정말 참다운 지식이 뭐냐면 이 지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 아멘. 그리고 이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있다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지식, 우리 모두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리고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 우리에겐 주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존재는 만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 두 번째,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 아멘.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지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없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으로 안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허튼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물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는 선줄로 알지만 넘어져 있는 자죠.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올바른 방법을 아는 지식을 갖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지식이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상의 문제를 넘어가고 9장을 보게 되면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또 9장이 되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선물을 받았다는 둥, 귀로 돈을 받았다는 둥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9장 12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거 보세요. 나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19절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9장을 보게 되면 하도 돈 얘기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일부러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부터 헌금을 안 받은 거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많은 돈을 받지 않느냐고.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헌금을 받았을 때, 돈을 받았을 때 거짓 사도와 똑같은 취급을 당할까 봐 내가 일부러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려갈 권리가 없어서 내가 아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권리를 쓰지 않은 것뿐이라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심었으면 그 열매를 거두지 않냐고. 내가 영적인 걸 심고 물질적인 걸 거뒀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지만 난 일부러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왜? 너희들이 그러한 비난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변질될까 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을 너에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내 권리를 없어서가 아니라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고. 받을 수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난 쓰지 않았다고. 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복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왜? 목표 없이 달리면 쓰러지지 않겠어요? 달리다가? 목적지가 없으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가 없으면 허공을 치다 쓰러지지 않겠어요? 지치다가? 내가 이 복에 동참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내가 남을 전도하고 나서 내가 쓰러지지 않겠냐고. 내가 헛살았나?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왜 전도사가 됐지? 내가 왜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어느 날 쓰러진 자기 모습을 발견할 거라고.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바랍니다. 아멘.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무한정 달릴 수가 있겠어요? 권투수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상대방이 없어요. 쓰러뜨릴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쓰러지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구약의 죄들을 얘기하면서,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구약 백성들이 다 죄를 짓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다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지만 그걸 믿지 못한,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도 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충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세랑 대항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훈련이라고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라면 반드시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시련이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실은 없는 크리스찬 사람 없습니다. 예.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한 성령님이 그 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거잖아요. 균형을 맞추는 거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합니다.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던지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도태시키잖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 도태시켜요. 일찌감치 아웃시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냐면 약한 지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명예스러운 지체를 더 풍성한 명예를 주고 볼품없는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교회라고. 왜? 24절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란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도태시켜서 경쟁력에서 빼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고 명예롭게 만들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첫째,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둘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어떤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A, B, C, D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인데 A가 욕심을 내고 B가 가난한데 A 교회가 안 도와주고 욕심을 내고 자꾸 혼자 그걸 탐욕을 부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25절 몸에 분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는 세상 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게 다섯 손가락이 내 몸이라면 여기를 깨물어도 아프고 여기를 깨물어도 아프고 여기를 깨물어도 아프고 여기를 깨물어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몸이 아니면 여기를 깨물었는데 내 손가락이 못 느껴. 여기를 깨물었는데 전혀 못 느껴. 이게 분열이거든요. 사실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의 연합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그런 분열이 있냐면 이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다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원리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와야 됩니다. 아멘. 똑똑한 사람 앞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갖고 더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나가는데요. 13장을 보게 되면 잘 알다시피 이제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장. 그럼 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나누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해가다 보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냐면 12절. 지금 우리가 거울을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물론 이건 천국에 이를 때겠죠. 이때는 지금은 거울처럼 구리 거울처럼 그냥 뭉글뭉글하게 보지만 그때는 정말 딱 얼굴을 본 것처럼 정확하게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밖에 못 보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알듯이 나도 그때는 완벽하게 알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입니다. 아멘. 물론 이것이 천국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진실이지만 저는 꼭 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부부인 줄 알고 있지만 전부를 알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희미하게 알게 되지만 나중에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 명백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꼭 죽어서가 아니더라도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가는데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지만 내가 다 포기한 다음에 비관적인 모습으로 망가져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계속 사랑합시다. 아멘. 예,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죠.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 방언과 예언 문제로, 여성의 또 권위 문제로, 여성이 말하는 문제로. 여기 보세요. 14장 26절.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이고 예언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질서 있게 하되 진짜 목적은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남에게 덕이 되는지를 살펴보라고. 남에게 덕이 안 된다면 너에게 아무리 덕이 돼도 하지 말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너에게 자유가 있어도 허용이 된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그것이 양심이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설사 너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자유가 있고 허용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왜? 남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게가 아니라 과연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서 15장 이제 부활장 아니겠습니까? 부활장. 그래서 부활장 하게 되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쫙 설명해 줍니다. 부활의 몸도 설명해 주고 17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서 16장 가운데 전서에서 아마 15장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모든 장례식이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아니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놀기라도 하지. 자기 욕망이라도 채우면서 살지 마음껏. 아니 부활도 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만약 우리가 진정코 이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며 맞아 난 부활할 거고 난 천국에 갈 거야. 이 삶은 짧은 거야. 야, 좀 있으면 떠나는 이 삶 내가 천국을 생각하며 내가 그 삶을 위해서 저축해야지. 저축, 천국에 쌓아야지. 재물이 되었던 내 삶의 수고가 되었던 천국을 위해서 쌓아놔야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부활할 자신을 생각하며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며 잠시 머무는 삶 동안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갈지 내가 내일 갈지 모르지만 항상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개념을 빼버리면 부활의 개념을 빼버리고 천국 소망을 빼버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마지막 구절 고린도서 16장. 자 이제 16장 들어갑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대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나 방해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전도하려고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사도 바울이 결심해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내가 선한 결심했다고 길이 쫙 열리고 아무도 방해가 없고 장애물도 없고 장밋길이 되어서 모든 게 그냥 내 믿음대로 한 방에 다 된다면 그거는 천국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정말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했지만 하지만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기억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난 정말 착하게 살고 너무 노력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헌금하고 정말 너무 바보처럼 하나님만 믿고 교회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 어리석은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원래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형제 아볼레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인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야 거기 좀 가 했더니 아유 전 못 갑니다. 절대 갈 마음이 없어요. 야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뒷구절이 너무 격려가 됐어요. 제가 사도였는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 A 형제 내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봤더니 형제가 거기 좀 가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형제가 그러시군요. 뭐 형님 생각이면 당연히 사도의 발언인데 가야죠가 아니라 전 생각 없는데요. 생각 없어요. 그럼 내가 주님 저 형제가 영이 있는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저 형제 혹시 시 없는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판단이 빠른 교회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밤새 깨잖아요. 눈물 흘릴 때까지. 그렇게 사람을 깨서 바뀌는 게 아닌데 정말 어떤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사람 마음을 바꾸겠지. 적절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방문자가 되었던 내 육적인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었던 정말 뒤돌아보면 가장 많은 죄를 짓고 내가 가장 부족한 믿음의 가장 큰 손실이 또 정말 죄들이 여기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적절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빨리 단정짓고 판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했던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결국은 아볼레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적절한 때가 오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9절 깨어 있으십시오. 13절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게 마지막 9절이에요. 힘을 내라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지금 나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힘을 내야지. 얘 때문에 안 돼요. 쟤 때문에 안 돼. 이런 일이 생겼어요.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힘을 내라고. 하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입니다. 아멘. 육적인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 준비해 주십시오. 마지막 찬송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어떤 부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말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고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정말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 우리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며 또 회개하며 정말 다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형제의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모든 죄악과 실수들이 또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실수와 죄악을 범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는 한편으로는 반면교사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각자의 삶에 살펴서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 구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변화를 일으키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이 되어 세상에 죄를 태우고 세상을 밝히듯이 그 자그마한 결정이, 그 자그마한 회개가 진실이라면 하나님 그 진실된 마음을 사용하셔서 큰 변화와 큰 개혁을 그의 삶에, 또 제 삶에, 이 교회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작은 죄악들이 뭉쳐서 이 엄청난 이 156명이라는 젊은 청년이 죽게 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듯이 하나님 그 작은 죄악들이 뭉쳐서 엄청난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을 망하게,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정말 작은 누룩이 겨자씨 같은 그러한 씨앗들이 큰 나무가 되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그런 진실된 작은 회개들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